분을 만나면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요, 마치 이 세상에 나는 불평불만을 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대한민국은 못 살 때라는 거. 왜 못 살지? 여름엔 너무너무 덥다는, 그 겨울 되면 너무너무 추워서 봄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못 살게 돼. 저는 그러죠. 그러지 말아라. 여름엔 좀 덥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야 곡식이 익어요. 겨울엔 좀 추운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야 이 병균들이 좀 죽고, 그러면서 농사가 또 잘 되게 되고. 환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런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키가 2m 90에서 3m 가까이 되잖아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거긴 장군들이 나가서 싸워봐야 다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연습을 늘 시키셨잖아요. 키 큰 사람한테는 키 작은 사람이 아주 쥐약입니다. 빠른 사람한테는 느린 사람이 아주 쥐약이에요. 그게 천적이라고 그래요. 88 올림픽 때 윤한규 선수가 탁구 치는 걸 보니까요, 상대방이 그냥 위에서 그냥 강하게 내리꼬면요, 멀리 서가지고 쳤어? 그러면 나도 한번 봤지 뭐. 또 받아놓고 쫓아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온 허리를 돌려서 체중을 때리치면 또 이만큼 뛰어서 왼손으로 또 한번 톡 받으지. 맥 빠지는 거, 맥 빠지. 빠른 선수는 느린 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 급한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느리느리 하면 그 사람 확 죽어요. 막 화내면 여러분, 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됐거든요? 잠깐 싹,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와서 딱, 그리고 혼자 부글부글 끓다가요 폭 상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뭐 영적으로만 복이 복이지 물질의 복이 복이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육신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하고 또 영적인 것만 아주 신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잠실 쪽에, 강남 쪽에 오면 참 부러운 것이 있는데, 많은 물질로 하나님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가난하면 무슨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또 물질이 너무 없는 것이 무슨 성결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흐르는 어떤 기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 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풍요롭고 넉넉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처럼, 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선교 제2국가가 되어 있는데 많은 물질을 들여서 우리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물질과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해서 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어떤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쓴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물질과 또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 종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린 종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땅에 풍요로운 복을 주시옵소서.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 참 가난과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에 가짜만 들어도 기절하려고,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목사님하고 인사 한 번을 나누는데 성이 가시예요. 가 무슨 막 전기가 올라오고 막 몸이 떨리는. 제 앞에는 어린 시절에 늘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가난한 집 아들, 가난한 학생, 가난한 애. 학비 13,000원이 없어서 어머니가 자퇴서에 동의한 것도 모르고 느닷없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중학교를 13,000원 때문에. 밥을 4년을 굶고 다녀. 계속 굶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지요. 중간에 하나님이 좀 먹이시고 그러면 또 며칠 굶다가 잠실 와서는 창피를 무릅쓰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될 것. 저는 식사를 하는데 배고픈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시간 되면 먹습니다. 또 먹을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을 해줘야 되니까. 배가 불러도 일단 먹어놔야 또 못 먹을 때 버텨내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먹을 때는 내 거는 맨 나중에 먹습니다. 무조건 이 짜장면이나 이 탕수육을 시키면 탕수육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끼 언젠가든 내끼 되지만 그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니? 무슨 가난이 성결처럼 가난이 거룩이고 경건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개척교회에 전기가 떨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마이크가 있어야 설교를 하는데 전도 갔다 오니까 다 끊어져 있어요. 겨울인데 보일러를 못 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껌껌한 지하실에 물 갖고 어떻게 불을 켜고 마이크가 나가고 또 보일러를 돌리겠어요? 그 깜깜한 지하실에서 밤을 새워 종일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함도 주시고 넉넉함과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밤을 새워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100일은 불교에서 하는 거니까 100일을 작정하고 철야를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종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은 받아서 기쁜데 응답 받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전기세도 못 내고 보일러도 못 되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분명히 이것이 성경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물론 알죠. 대강 알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12살에 부름을 받은 중에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긴 알지만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내 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종이 눈이 꽂히고 마음이 붙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 거니? 다윗이 이제 세상을 쭉 평정하는 가운데 태평성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밑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는 내 집이 너무 왕궁이 화롭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성막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한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넉넉하고 평안하면 어디를 갈까? 또 어디를 놀러 갈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놀고 쉬고 자고 즐겁게 인생을 살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다윗은 이때에
성전 건축을 생각하다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건축하지 마라.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또 왕에게 성전 건축해라 그랬냐. 내가 장막과 회막에 있을 때도 아무 얘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게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으니까 건축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 다윗이 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휘장 안에 하나님이 모신 것을 너무 마음 아파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직 성전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말이죠, 무슨 선물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무슨 큰 거 부모님 위해서 차 사오고 뭐 집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의 날, 스승의 날, 뭐 이런 날 여러 날에 제자들이 또한 자식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목사님을, 어른들을 섬길 때 그 손수건 한 장이, 넥타이 하나가 그렇게 눈물겨울 수가 없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요, 아들 딸 그 주머니에서 사오는 돈 그 누구 거예요? 그거 제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뭔 돈이 있어서 아르바이트해서 얼마나 해서 그걸 사오겠어요? 내가 준 돈이고 부모가 준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딸이 적은 것 사오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드셨겠죠.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 9절에 전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직 성전 건축도 안 했는데,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 또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건축을 못하고 준비만 하고 아들한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뭐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그건 뭐 보장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미국에는 남북전쟁 때 에이브럼 링컨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때 참모들이 어느 날 와서 묻는 거예요. 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 없이 전쟁을 치러내시며 이렇게 승승장구하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에이브럼 링컨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비결은 간단하다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시면 되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기는 거는 아주 이건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네. 그래 또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에이브럼 링컨이 씩 웃으면서 그것도 간단하다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네. 그랬다. 이해가시죠? 이 동네 수준이 워낙 높아서 금방 이해가시죠. 안산서는 한참 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오라 그러지 말고, 오시라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내려오시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얼른 가면 되지.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춰달라고 자꾸 그렇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갖다 맞춰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돼서 내 편에서, 물론 그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급한데
하나님 부르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부활승천하시면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야, 이거보다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만 먹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신다는, 높이 들어 주신다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높여놓고요 막 흔들어요. 올라갈 땐 좋은데 흔들기 시작하면 대책 없어요. 내려오도 못해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제가 힘주원들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요, 전 세계에서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전 세계 1인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멸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누명을 썼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 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애굽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술사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 꿈을 못 푸는 거예요. 왜 못 풀까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못 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 이 술 맡던 관원장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요셉이 딱 가서 꿈을 풀잖아요. 저는 여기서 아주 소망을 갖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 넘어가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꿈을 이야기도 안 하고 풀으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꿈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풀으래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풀어라. 안 그러면 너를 다 죽인다 말이야. 엄풀 놓는 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 같은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 풀었잖아요. 이게 존귀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만드셨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 거예요. 존귀하기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돼요. 에베레스트 산 아무도 못 올라가고 내 혼자 올라가면 내가 최고지 뭐. 딴 거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전도하는데 지금 1년에 한 10,000명 전도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명 전도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너무너무 조용하네. 1년에 내가 10만 명 전도했다. 전 세계 나 하나면 만약에 내가 전도왕이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높이 드실 때는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돼. 그것은 내가 가야 해결이 돼.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도, 우리 잠실 효성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교회에서 1인자고, 한국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한국교회 여러분이 최고예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환경도 필요 없어요. 지식도 능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도 친구들도 또
부모도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실 때, 물론 그 이전의 이야기지만 성령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 행로를 보면 골리앗을 만나게 하잖아요. 골리앗은요, 다윗이 아니면 죽이지 못하게끔 다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다윗이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너무 환상만 꿈에 치우치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환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름엔 또 좀 덥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분은 만나면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요, 마치 이 세상에 나는 불평불만을 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대한민국은 못 살 때라는 거. 왜 못 살지? 여름엔 너무너무 덥다는, 그 겨울 되면 너무너무 추워서 봄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못 살게 돼. 저는 그러죠. 그러지 말아라. 여름엔 좀 덥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곡식이 익어요. 겨울엔 좀 추운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야 이 병균들이 좀 죽고, 그러면서 농사가 또 잘 되게 되고. 환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런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키가 2m 90에서 3m 가까이 되잖아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거긴 장군들이 나가서 싸워봐야 다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연습을 늘 시키셨잖아요. 키 큰 사람한테는 키 작은 사람이 아주 쥐약입니다. 빠른 사람한테는 느린 사람이 아주 쥐약이에요. 그게 천적이라고 그래요. 88 올림픽 때 윤한규 선수가 탁구 치는 걸 보니까요, 상대방이 그냥 위에서 그냥 강하게 내리꼬면요, 멀리 서가지고 쳤어? 그러면 나도 한번 봤지 뭐. 또 빠져놓고 쫓아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온 허리를 돌려서 치중을 때리치면 또 이만큼 뛰어서 왼손으로 또 한번 톡 빠지지. 맥 빠지는 거야, 맥 빠지. 빠른 선수는 느린 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 급한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느리느리 하면 그 사람 확 죽어요. 막 화내면 여러분, 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됐거든요? 잠깐 싹,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와서 딱, 그리고 혼자 부글부글 끓다가요 푹 상했어요. 됐거든? 그러면 금방 상한 끝이야. 승질 급해봐야 별 소용없어. 화장실 갔다 오면 지푸리에 넘어가가지고요, 얼른 다시 시작하지. 아이씨, 김 다 빠졌어. 승질 급한 사람은 그래 다루는 거예요. 강한 거에는 부드러운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군인이 못 가는데 이 다윗이 탁 나가서 평소에 하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또 창을 들고 나오면은 한번 싸울 텐데, 가만 보니까 뭐 이상한 걸 좀만 내가 돌리고 나니까 무장해제한 거예요. 뭐 저런 걸 들고 나오냐 저놈이. 이상하다니까. 칼도 치우고 뒤에 참모들 다 던져주고 그래 보니까 그걸 돌리고 나오니 이상한, 신기한 거는. 그래서 이놈이 뭘 들고 나오는가 도대체.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가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천국에서 다윗에게 물어보겠지만 틀림없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이 저렇게 크니 내가 평소에 사자도 잡아보고 이거 돌려가지고 곰도 잡아봤는데 주여, 저거는 곰보다 더 크니이다. 할렐루야이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커도 급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작으면 안 맞는데 우리 군대 다 갔다 왔지만 크니까 얼마나 짧아. 그런데다가 글쎄, 이 골리앗이 항상 곰과 사자를 잡을 때 배에 돌 던져봐야 물맷돌, 어우 그러면 그만하니? 그런데 이마에 딱 맞으니까 정신이 이렇게 갖고 거기서 양도 꺼내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여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말이요, 슬금슬금 뭐 하는 놈이?
이 말을 갖다 자꾸 들이대는 거. 주여 3m만 더 오게 하이네. 주여 2m만 더 오게 하옵소서. 1m만 하면 주여 지금이니이다. 탁 맞고. 저는 이게 주일학교 동화를 제가 이거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때는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맷돌로 그 칼을 창을 활을 이길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실 때는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목동일을 충실하게 했던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충성된 장군의 길을 걷게 하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시고, 전쟁에서만큼은 뭐 어디다 내놔도 다윗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시인으로, 그런가 하면 정치인으로, 음악인으로, 종교인으로 이 사람은 손색이 없는 사람. 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축복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전 세계에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윗이 가장 우수했다는.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지금까지도 이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등에 나타나질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무엇보다 축복 중에 축복은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존귀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솔로몬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으니 얼마나 천국에서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건축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건축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셨을까? 실제로 뒤에 나옵니다만 솔로몬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래 복을 주셨다면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벽돌 한 장을 갖다 심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은혜가 오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 가는 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눈물로 100일이 넘도록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끝나온 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웃에 있는 교회가요, 소위 세상 말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건축을 했는데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린 지하실이 한 30명 되고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은행에서. 그 교회를 우리 보고 자꾸 사래요. 돈이 없다고. 천천히 주래요. 그래도 되냐고. 딱 조금만 해서 그 조금이 얼마냐 했더니 6천만 원. 그것도 없다고. 6천만 원이 조금이에요. 500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500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를 우리 교회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6천만 원이 어디서 구해요? 또 1억 5,500인데.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자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누가 헌금은 안 해도 좀 빌리게는 해주세요. 근데 나 같은 지하실에 전도사를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너 빌려나 봤냐? 그러시더라고요. 빌려보나마나 뻔한 거지. 뭐 보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있어요? 뭐 담보가 있어요? 신용이 있어요? 뭘로 이걸 가서 하냐고 했더니 하나님 그 감동 주셔서 제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 일단 제가 나가서 빌려보긴 할게요. 그러나 하여튼 6천만 원 해주시면 내가 하고, 안 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요, 이튿날 12시에 칼국수를 사주면서 이웃교회 안수 집사님이, 안양 쪽에 계신 그 안수 집사님이, 내가 어렵게 말을, 저는 그냥 하는 얘기 안 빌려주려냐고 칼국수를 후루룩 먹으면서, 아이고 뭐 돈 빌리는 건 나중 문제고 칼국수 하나 얻어먹는 게 감사해서 고맙다고
아니 뭐 그냥 옆에 교회에서 뭐 6천만 원 있으면 가져가라는데 뭐 아유 뭐 그걸 어디서 빌려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 양반이 칼국수를 먹다 말고 전사님 지금 뭘 알으셨어요? 아니 뭐 이제 저 차고 저 차 여차고 저 차에 타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마침 돈이 7천만 원 있는데 갖다 쓰시고 나중에 주시죠. 딴 데 가면 이럴 때 박수도 한번 치는데 이 동네가 저는 칼국수 먹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에? 7천만 원 6천만 원 달라는데 그래가지고 보증금 500개 빼가지고 봉고차 인도금하고 저기 등록금 냈잖아요. 등록비 내고 그래도 1,000만 원이 남아갖고 입당 예배도 거창하게 드리고요. 그 질로 7년 동안에 한 번을 건축을 하고 3번을 구입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건축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서 깨닫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욕심이 있어요. 지나가면서보다 지금은 말하기가 좀 두려워요. 좋은 건물 있으면 주여 저거 우리 교회 하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저기다 딱 십자가만 꽂으면 안산에 가면 버스터미널이 있는데요, 결혼식에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십자가도 빨갛게 쫙 돼 있어요. 하나님 저기다가 쫙 십자가만 세우면 저거 우리 교회인데 주차장 놓고 버스 저거 그대로 다 내비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웃고 아내도 웃고 성도님들도 웃고 하나님도 웃고 마귀도 비웃었을 거예요 아마. 고속버스가 쫙 있는데 황홀하더라고.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근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제 교회가 한 교육관까지 이제 구입을 하면 한 1,000여 평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아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많은 분들은 교회를 건축해 놓으면 부흥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흥을 시켜주세요. 건축하니까 부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성도님들이 눈물로 목숨과 같은 물질을, 피와 같은 물질을 그 서름 당하면서 새벽처럼 손이 터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간 다 빼서 그렇게 버는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눈물로 들여서 힘을 앞에고 물질을 앞에서 기도로 성전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성도들을 모아주시는 거죠. 우리 잠실 효성교회 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자기네 집에 내비두라는 것도 아니고 우사와 아유가 몰고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잠깐 보관해 놓은 건데, 이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석 달 동안 보관했는데 보관만 했는데도 복을 주신다. 놀라운 일이죠. 보관만 했는데도 복을 주셨어요. 저 시골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엔 권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 되시고 소천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할 데가 없어서 자기네 사랑방, 옛날엔 건너방이라고 그래요. 시골에서는, 충청도에서는 건너방, 거기다 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세웠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늘어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세웠어요. 벽돌, 그 흙벽돌 이런 거 돌하고. 그래서 바깥에다가 탁 세워서 거기에서 5년을 교회를 세웠어. 여자 전사님, 처녀를 사시는 전사님을 보리밥을 감자를 이렇게 해드리고 이랬는데 5남 2년대에 7남매인데 2분의 목사님이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 3분에 따님도 다 권사님 되고 막내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이 동네는 다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별로 감동인데, 여러분 여기서 서울대 가는 거하고 저 충북중앙원 상권 토계리 171번지에서 서울대 가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공부했으면 하버드 간다. 하버드. 하나님께 서울법대를 나왔는데요, 서울법대 딱 들어가면 시골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면장이 인사를 왔어요. 그래, 감축하나이다.
파출소장은 자동으로 와서 또 뭐 하나 사다 놓고, 왜냐면 나중에 졸업하고 혹시 사시에나 패스하면 큰 문제 생겼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큰 것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적은 거로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보관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는 다윗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잠실 요성교회가 이 마음만 먹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건축을 했어요. 세상에 복도 솔로몬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왕들 중에도 전무후무해요. 그냥 그릇을 금으로, 우리는 금반지 하나만 끼도 힘을 주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빼치웠어요. 18K가 하나 들고 큰 에다 금으로 싹 깔고 금으로 막 그릇 먹고. 솔로몬이 그런 돈 버는 재주가,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주세요. 아주 지혜롭고요, 특출하고. 뭐 부럽진 않지만은 천국 가서 조금 제가 솔로몬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그것은 저는 한 명 데리고 살기도 그렇게 힘든데 성경에 보니까 후궁하고 빈장하고 해서 한 1000여 명 될 거예요. 의자왕은 지옥에다 대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삼천궁에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뭐 지금은 알고 싶은 마음 없어요. 천국이 그냥 조금 궁금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겠다. 아니 어떻게 그래 능력이? 난 다른 것보다 그게 능력 같아. 한 명도 우리는 맨날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그 주의 십자가 부혈 막 이러다 다 집에만 가면 깨갱 마마 부흥에 다녀왔나이다. 가방 넣고 쉬어. 그러면 예. 이거 하나도 무서운데 1000여 명을 세상에 이 솔로몬 따라갈 사람. 그래서 전무후무한가 봐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년에 범죄를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라를 빼앗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은 다윗의 이은 축복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한 것이지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 설계는 누구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 길이, 색깔, 높이, 방향, 재료까지 전부 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성전이, 성막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세상을 명예로 권력으로 이끌어 쾌락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교회에 있는 교회. 구약시대의 성막에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찬양하는 집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영광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많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을 효과적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지. 우리가 성전 져서 노래방 만들려서 돈 벌라는 것도 아니고요, 쾌락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악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큰 복을 받아서 지혜의 대명사가 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쯤은 짓고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못 짓는 합력해서 질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록펠러라는 사람.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4928개의 교회를 졌습니다. 워낙 돈이 많은 동네라 놀라지도 않는데, 나는 이거 기절할 뻔.
이 록펠러 전기를 당한 기절할 뻔했어. 4,928개, 조금 더 지면 5,000개 질 뻔했어. 우리 교회도 아직 혼자서 내 얘기는 듣기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혼자 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아직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이 록펠러 이분은 4,928개 교회를 짓고 대학을 24개를 세웠다. 24개. 거기다가 수많은 복지센터, 자선사업, 이거는 헤아릴 수 없어서, 여기 지역사회복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복지예간을 쳐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해요. 맨하탄 허드슨 강가에 그 어머니를 기념해서 리버 사이드 처치를 쫙 세워서 그 종을 22개를 달고서 그 종이 올릴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그곳, 거기에서 말이죠, 기자가 물었잖아요. 록펠러스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기자님에서 그분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유산입니까? 돈을 받은 줄 알고. 네,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3가지였는데 어머니의 그 가르침과 유언입니다. 존, 너는 교회 가거들랑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에 가서 일찍 가서 앉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늦게 나가라. 축도하는 중에 자꾸 나가지 말고. 저도 그냥 은혜가 떨어질 때는 화가 나가지고 축제에서 눈을 떠봤어.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세상에, 축도나 받고 나가든지. 그리고 2번째, 존, 너는 절대적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해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건 내 인격이다.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냐는 것은 이 자체가, 그 척도가 내 인격이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관들이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힘있는 사람들이 죄종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마지막 3번째는 존, 그 8살 때 어머니가 20센트를 주면서, 존, 이것은 네 수입이다. 그러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네 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드려라. 그 말씀을.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나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록펠러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도 안 했는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복 중에 이런 복은 없습니다. 뭐니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 집안이 편안해야 돼. 사업장이, 교회가 평안해.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 성장 비결 하는데 저는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한다고 믿고 있어요. 나무 심어놓으면 병 안 하면 저절로 커요. 저희요, 올해 10cm만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커요. 애도 나누니까 지가 커요. 필리핀 가보니까 나무하고 애는 가만 내비둬도 큰다고 그러더라. 저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올해 20cm만 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해도 다 건강하면 다 크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죠, 평안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활기 있고 건강하면요 성장한다니까요. 우리 잠실 효성교회 성장하는 거 보세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평안해야 돼요. 매일 가니까 그냥 박집사하고 김집사하고 박 터지게 싸우면 그거 은혜 돼 가세요. 저는 어려서 진리,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진리로 깨달은 게 있어요. 친구들 싸움 말리다가 나만 얻어 터졌어요. 옆에 가가지고 말리면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몇 번 그리고선 2번 다시 내가 이제 싸움 말리나 봐라. 시큰 치고받고 싸서 한 놈 진 다음에 내가 가서 말려야 되겠다.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분란 일어나고 그러면요 교회 성장 안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어린정이 섬기는 우리 상로스 명령교회도 12년 동안 한 번도 분란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부흥케 하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예요. 백날 그거 돌려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물론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전도지 드리는 분이 밝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드려야지. 몰라, 나도 어쩌다가 한번 믿었는데 한번 해봐. 이게 자기는 맞을지 몰라. 집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이래갖고 이게 전도가 돼갔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전도지예요. 여러분 삶이 전도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3대 축복 중에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이걸 좌우명으로 삼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요. 조주면 편해요. 다투는 여인보다 여인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 권세가 있어도 평안치 않은 것은 큰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시는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주님이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죄들을 찾아와서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많은 사도들이 편지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함없이 쓰는 용어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저도 이따 또 축도하겠지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평안하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근심이 뭐냐고요? 그것을 성전 건축을 하려는 마음만 먹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나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교회도 성전 건축 안 하면 굉장히 평안해요. 성전 건축할 때까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깝게 생각이 들고 서로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문제도 생길 때도 있고. 그러나 성전 건축 딱 끝나고 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9년 반 됐는데 7년 아직 한 2년 돼서 올가을에 또 지금 성전 이전을 하든지 짓든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참 걱정이 돼요. 이제는 뭐 작은 땅도 안 되고 적어도 한 3,000평 이상을 기도하면서 대성전을 지금 져야 될 그런 형편인데 저는 여태 물질을 가진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신다. 내가 질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괴롭게 되고 시험에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진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라 그랬길래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아니, 하나님 짓는데 하나님의 물질 주셔야죠. 내가 목사가 어디 물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게 내가 재물을 너에게 붙여준다. 사람을 붙여준다. 오늘 우리 잠실 효성교회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셔서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전을 건축하면 견고함의 축복을 받는다. 물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권세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누구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고 평안하고 또 그 자기 아들 달 자손 만대까지 그 위가 되기를 견고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노래를 말씀하고 계시고
육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복을 받는다더니 어째 인생이 저렇게 사는가. 저 아들 딸 저 하는 거 봐, 저 손자들 되는 거 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자손만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내 정성을 갖다 심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연구사를 연구해 보니까 성전 건축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저는 이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을 요즘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슈퍼에서 1시간 일하면 3,000원 받아. 그것도 많이 주는 거래. 편의점 2,400원. 잠시는 모르 갔어요. 제 안산성 그래. 한 달 벌어서 16,420원을 그를 건축 헌금으로 1,010매로 드렸네. 그 아버님이 여와 계시. 내가 그걸 붙잡고, 주여, 하나님도 무정하시니이다. 뼈르기 간을 빼먹지. 건축 헌금 받을 데가 없어서 이 어린 여학생의 이 물질을 받으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 벌 내리실 것 같아서, 주여, 이 딸을 축복하소서. 록펠러처럼 큰 부자를 신랑으로 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무르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교육관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성전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주여, 록펠러처럼 셀 수 없는 성전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눈물로 구봉투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겉봉투가 찢어져 버렸더라. 양쪽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정성을 붙잡고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겉봉투는 물론이고 속봉투 돈까지 찢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자손만대까지 견고함을 얻고 평안의 축복을 받고, 또 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존귀한 이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